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한마디로 다른 표현을 한다면 어떤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 고난과 죽음. 제가 어제 특별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쓰기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쓰지만 읽기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사랑이라고 읽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새로운 출발이자 또 소망이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부활이라고 쓰지만은 우리는 읽기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새로운 출발 그리고 소망,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보고 읽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면서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말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기독교 최대 절기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요, 자기 영혼을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것이 됩니다.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멸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입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령이 사라진다는 말은요, 은혜가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내게서 능력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일종의 분노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화를 낼 때 성령이 소멸된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 성령이 소멸된다. 성경적 기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는 타인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되죠. 부활의 아침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본받아 더욱더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죠. 죽음에는 고통과 눈물, 절망이 있지만은 부활에는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소망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사망과 고통과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없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 시련, 때로는 절망의 사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환난을 만나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 때로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을 또 이루어 주실 주님께 감사하고 힘을 내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교회 전통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소망을 찾으라. 소망을 붙들라. 더 쉬운 말로는 소망을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세상 말로는 희망을 가져라. 낙심치 말고 소망을 잃지 말라는 의미죠. 더 나아가서는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쓴 편지의 일부죠.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250년 이상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신앙의 자유화를 맞이했던 313년까지, 그 중에서도 적어도 250년 동안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였습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의 시련과 역경, 고난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길고 긴 세월의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 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소망을 잃기도 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디아스포라 시대죠. 모두가 다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다 흩어진 겁니다.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터전을 잃어버렸던 그런 시절입니다. 나라가 다 무너졌던 시절이거든요. 그게 디아스포라, 흩어진 시대입니다. 신구약 중간사, 구약이 많아가고 신약까지 사이에 약 400년 동안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313년 이때까지 대략적으로 한 650년의 세월 동안 엄청난 핍박 가운데 숨죽여 짐승처럼 살아갔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노예로 살기도 하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씨앗이라는 뜻이지만 정처 없이 나그네로 떠돌던 시절이었습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는요, 지하 공동묘지에서 150년 이상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두더지처럼 살았던 시대입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요, 있던 소망도 다 잃어버립니다. 소망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눈에 먼저 들어오죠.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와 약, 치료 방법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시선이 먼저 갑니다. 당시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당장 새끼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급하게 보였고 안전한 곳을 찾는 것이 더 급한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핍박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오늘은 어디에서 떼거리를 찾아야 할지, 어디서 일을 해야 할지 일터를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살이에 고단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낙심하지 말라. 소망을 가지라. 소망을 가져라. 주님께서 소망의 근원 되시니까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힘내라. 그런 뜻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이 위의 것,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의 가치를 찾으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먹을 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일할 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최대 관심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온통 시간과 마음, 에너지를 다 빼앗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는 것이 먼저인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추구하라는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극심한 핍박 속에서 배교하지는 않을지, 고난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지는 않을지, 신앙의 열정이 식지는 않을지,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염려를 안고 극심한 핍박 속에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가치를 붙들라, 소망을
잃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권하면서도 하늘나라의 뜻을 찾자.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붙들자. 우리 삶의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가 어디에 있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약속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붙들고 놓치지 말라. 동시에 천국 소망을 붙들라는 뜻이에요. 천국 소망을. 핍박하는 곧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을 뿐이고 비록 고난받는 우리들이지만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확실히 붙들고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굳세게 이겨내고 신앙을 잘 지켜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의 깊은 뜻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치와 의미를 찾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준엄한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은 세속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이 아침 위의 것을 찾아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또 붙들고 그 뜻을 따라서 힘을 내어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위의 것은요, 삶의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쪽을 보면요, 기가 막히게 선남 선녀들이 앉아 계신 찬양대를 보는 겁니다. 이쪽을 보면요, 더 아름다운 제 아내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밥 먹고 삽니다. 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서쪽 방향으로 서 있으면 일몰을 보게 됩니다. 동쪽 방향으로 몸을 돌리면 해가 떠오르는 일출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방향에 따라서 방향을 바꾸면 보는 것도 그리고 보이는 것도 모두 달라집니다. 서 있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서로 다른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처럼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두 발을 딛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꿈꾸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소망하는 것이 다르고 관심 가지는 것이 다릅니다. 보는 것이 다른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향성이 다르고 삶의 그래서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향이 바뀌면 우리의 관심도 시선도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정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방향을 바라보게 되고 그 방향으로 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은요,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방향을 바꾸라.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향해 서 있던, 세상에 두고 있던 시선을, 세상에 두고 있던 마음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썩고 없어질 일시적인 가치, 세속의 가치에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 빼앗겨서 얽매여서 살지 말고 진정한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을 살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의미하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과 삶의 방향을 수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존재 이유를 찾아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나를 향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변화를 받았으면,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역시 부활의 은총 아래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늘의 뜻을 따라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라 명령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권유문이 아니에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문. 여기서 찾으라라는 말은요, 단순한 권유, 독려, 격려, 관심이 아닙니다. 헬라 원문에서는요, 계속해서 추구하라, 집중적으로 갈망하라. 그래서 헬라 원문의 유형을 가르쳐 해석할 때는 능동적 명령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능동적 명령문. 수동적인 태도, 신앙에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별 의식도 없이, 열정도 없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대한 책망과 도전의 말씀입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보다 적극적이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도요,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자가 먼저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 이와 같은 주님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역경, 환난이 있어도 소망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서 자기의 진정한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의 목적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두 발을 딛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